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인간의 음성이 아닌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서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르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령 철학자이고 이제 인정받는 국제적인 책 가운데 이제 최고령 저자로 소개된 분이 한 분, 그분이 누구죠? 김형석 교수님인 거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분이 이제 수년 전에 유럽을 이제 그 사모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그날도 이제 주일 어느 오전이 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이래 가지고 덴마크의 수도인 이제 코펜하겐에 갔어요. 그래도 좋은 교회랑 경험도 해보고 이제 예배도 드리자. 하이래 가지고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그 사모님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목사님들이 5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5명 포함 보니까 16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하고 6살이잖아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아주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목사님 5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문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 5명 포함해서 15명, 16명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이 쭉 들어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 지금은 106세지만 자기보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영국 런던에 갔어요. 여보, 너무 쓸쓸하다. 조금 큰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런던에 있는 교회 250명 좌석이 있는 큰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찬양 지휘자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몇 명 모였어요? 다 합쳐서? 목회자 합쳐서 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짐을 싸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그 교회의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고 젊으신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찌 오늘 마지막 예배를 이 거룩한 교회에서 드리게 되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오니까 이 큰 건물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저 비워둘 수도 없으니 런던 가까운 시골에서 교회 2개가 합병을 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어떤 생각에 돌아오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부흥이 됐지만 그런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철을 받고 있지 않은가? 너무 염려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양적인 부흥을 넘어서 질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이 책도 소개하지만 사실은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네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저물어가고 한국 교회가 저물어간다고 하지만 온 땅을 향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 소유의 집인 것입니다. 아마 이 등기가 베드로에게 있겠죠. 법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장모님이 누워 있어요. 장모님이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병으로 앓았다. 열병으로. 퓨레소라는 건데 영어로는 fever, with a fever. 어느 성경에서는 high fever, 고열이 났다. 너무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뭐 열 좀 났다고 뭐 그것이 뭐 대수인가? 뭐 그 타이레놀 하나 먹고 주사 하나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은 말라리아나 우리가 연병 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장질부사 같은 거, 장티푸스나 쉬이 닿기 어려운 그런 열병으로 누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나 줄을 쭉 치십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은 우리 따라서 하죠. 보시고. 그죠? 여러분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요? 집에서도 이를테면 각시가 아파서 누워 있거나 남편이 누워 있으면 아이 밥때 되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냐 이렇게 바라보는 남편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병폐가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아파도 힘들어한 이거 참, 얼마나 참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 그러죠. 죽을 때가 됐으니 정리를 하라.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벽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소서.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그러죠. 다시 돌아가서 전해라. 히스기야한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하였다?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파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저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낫게 하고 싶었죠. 근데 우리는 참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죠? 영어 성경에는 He touched her hand.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녀의 손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정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아파할 때 어떠한 100마디 말보다 더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동성간이라면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을 낫는 것보다 아파하는 그녀의 손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죠.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 그 손을 만진 즉시 열병이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로는 금방 알았죠. 병이 다 나아버렸구나. 완치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여인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수종 들더라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로는 디에코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에코네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는요 이게 문법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그리스어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뒤에 이의 코네이라는 단어는 과거 미완료형이에요. 좀 적어놔도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일이죠, 이게. 그런데 그 행동이 완료가 돼야 안 돼요? 완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이쯤 죽을 것 같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없이 손을 탁 댄 순간 본인은 알았어요. 병이 순간적으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사,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여러분 열병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대요. 막 속이 안 좋대요. 그래서 왜 속이 안 좋을까? 가만 보고 이제 속이 안 좋으면 속을 좀 어떻게 뭔가 좀 검사를 해야 되나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딱 열을 재니까 열이 어떻게 나와요? 열이 38도가 넘어가요. 그거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청년한테. 이 속을 검사하러 왔다는데 열이 난 지가 며칠 됐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됐어요? 3주가 됐대요. 3주. 여러분, 열이 3주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열이 3주 동안 안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그래서 즉각 보내서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심각해요. 열이 그냥 밤이면 밤마다 열이 올라오니까 원인 불명의 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댄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병이 낫는 순간부터 수종을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주님을 정말 따라다녀야겠다. 근데 그 섬김이 끝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과거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에 있는 그 유수한 그 교회, 수백 년 된 교회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의 초점장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가까이 너를 만나고 싶구나. 오늘 이 김형석 교수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교수님이 수년 전에, 저는 안 가봤지만 충청남도 가면 예산이라는 데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죠. 예산군에 가면은 이제 이 예산 이 농업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답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이름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을 한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낮에는 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밤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하이래 가지고 예산 농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이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간증에 이 감동을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이제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얼굴 보니까 내일 모레 왜 그래요? 죽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까. 근데 그 청년이 아주 또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자진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아주 유기적이고 그냥 제사를 1년이면 몇십 번씩 드리는 그런 그 이제 가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군이나 이 한국 이 현실을 봐서는 유교는 미래가 없다 생각을 했대요. 뭔가는 교회를 가야 우리 가문이 뭔가는 비전이 있을 거 생각이 돼서 자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는 섬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참 참하고 참 진실해요. 그 믿음이. 기도도 뜨겁게요.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도 해요.
내외간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 예쁘게 섬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다 자녀들 손주들 다 이렇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외간에 잘 빚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남편 된 그 집사님이 여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만 서울 가서 큰 이제 총회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제 이 감리교단인 것 같은데 정동제일교회에서 모든 이제 감리교단에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 젊은 분이 내가 거기 가서 이 귀한 목사님들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 이 정동제일교회 옆에 여관을 잡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덜덜 떨리고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보는데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5의 투표가 감독 투표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는지 막 목사님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큰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교회 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갈 힘을 잃어버리고 목사님들 보면은 다 이런 모습 같고 내가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외양선원이 돼요. 한국에는 발을 디딜 데가 없고 예산군에 있는 친척들이 봐라 유교를 네가 조상을 버리니까 그런 꼴 당하는 거요. 그잖아요. 뭐요 이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뭘 먹게 돼요? 이렇게 홀짝홀짝. 우리 따라서요. 술을 끊자. 이 가운데 술 못 끊는 분들이 계신데 술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못 끊으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꼭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양선원이 술을 못 끊고 너무 가슴이 안 좋으니까 이걸 술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 얼굴이 새까매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뭐예요? 간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오사카 병원을 가니까 조사를 쭉 하니까 왔다시 안 왔다 뭐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간이 끝까지 와가지고 가망이 없다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한가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아야 그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제가 이 말에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30주년 행사에 있어서 전도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 문자를 보내요. 나 교회는 안 가. 근데 행사날 어떤 젊은이도 노래 부르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이래.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강당이래. 설교가 아니고 강의래. 이러니까 귀가 솔깃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강인 줄 알고 봤더니 속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아닌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이 친구들로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답답하고 미안하고 참담해서 젊은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품지 못했던 것, 그들의 마음을 공감 못했던 것을 여러분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었고 목사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나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털으면 뭐가 나와요? 털면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더라면 때로는 교회를 욕할 수는 있고 비평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이 김형석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를 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평양에 있는 미션 스쿨인 숭실중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 동창이 누구냐면 윤동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동주 형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윤동주 형은 머리는 좀 부족한데 공부는 나보다 못했지만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냐면 저희 학교 선배, 이게 어느 학교냐면 이 창덕 소학교인데 국민학교죠. 그 학교를 누가 세웠냐면은 강도욱이라는 목사님이 세웠어요. 강도욱이 말하자면 외손자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구나. 옛날 일이라.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뭐 포스터 그리면 막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김일성 해가지고 확 큰 몽둥이로 탁 때리고 막 뿔 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제 김일성 이제 말하자면 지금 김정은 그분의 그 저거잖아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죠.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은 강도욱 목사님이 참 독실한 그 목사님인데 기독교 정신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세운 것이 창덕 소학교예요. 또 교장 선생님이 했는데 거기에 외손주가 다니 그거 누구냐? 김일성이죠.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이 교수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행사 같은 거 하면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까 그 예산 그 모 교회의 그 청년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런 기독학교 교장의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고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옷자락을 잡아야죠. 그분을 만나야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시험이 오더라도 그분만큼은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북한 이지경 이 사태가 났겠어요. 그잖아요. 김일성 수령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인민들을 아꼈다면 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됐겠냐는 거예요. 신속히 통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만히 형석이 보면 형석아 너는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병약하니까 그냥 입에 달렸어요. 20살 넘게 어려울 것이다. 20살 넘게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그게 김형석 이 교수님 어린 시절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부모도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오늘 날짜로? 106살이에요. TV 보니까 지팡이도 안 갖고 다니고 휠체어도 안 타고 보충기도 안 끼워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104살 하고도 4개월에 책을 썼는데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버려요. 세계 최고령 저자이자 철학자인데 104살 4개월. 그리고 1년 후 작년이죠. 2025년 11월 12일 날 김형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또 써요. 할렐루야.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 문제가 오류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한국 교회의 병폐와 아픔을 깊이 공감한 그 부분만 좋은 것만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병약한 분, 20살 넘기기 어려웠던 분이 106살이 되고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을 하고 지하철 혼자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좋은 기독교 이 독실한 이 저자로서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약간 틀어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병이었어요? 열병이죠. High fever, 높은 열이 났다. 그런데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신학자가 이것을 진짜 열이 아니라 화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화병에서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공부를 오늘 하시죠. 우리 따라 불화. 막 가슴에 불이 확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봐야 안 해봐요? 오기만 와. 남편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만 하죠. 잘하자. 우리 남편들 다시 똑바로 하자. 똑바로 잘, 대부분 남편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편들이 잘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막 열병이 난 거예요. 막 확 올라오죠. 막 갱년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추운데 막 물 확 열어놔 버리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나와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마당 하나 있고 여러 집 세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살고 베드로도 살고 다 사는데 베드로가 가장인데 누굴 데려다 이렇게 같이 살아요? 장모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급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을 고를 때 화끈하잖아요. 남자가 막 뒤끝이 없고 막 뭐 하자면 막 탁탁 지갑도 잘 열고 하니까 그런 화끈한 베드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물고기를 잡으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어느 날은 배를 한 척 샀어요. 막 할렐루야 막 기분이 좋은데 야 내가 남편 잘 만났지.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그래요. 여보 당신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 너무 마음이 애틋하오. 내가 평생 어머니 같이 모실 테니 내 집으로 모십시다. 여보 당신 동생도 안드레도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눈치 보이는데 여기까지 오면 되겠소? 아니요,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 우리 따라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지. 혹시 입을 안 여는 분들은 조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어머니를 모셔오니까 막 장모님도 기분이 째지고 막 베드로의 아내도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안 가요. 왜 그래요? 이제 막 30살 갑복은 청년 따라다니는데 막 배를 어떻게 됐어요? 배를 버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부가 배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배를 버리고 청년을 따라다니는데 혼자만 따라다니면 좋은데 막 안드레까지 데리고 다니고 막 요한과 야고보까지 데리고 막 쓸고 다니는데 막 가만 본 게 가고 아니에요. 물고기는 잡아오질 않고 막 어머니랑 나는 막 어머니가 그래요. 야 큰일 났다. 그 남편 집에 안 들어온다.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출이라고 하죠. 가출. 이거 속은 거야. 얼마나 우러가 터지는지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표정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남편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게 막 근심이 가득해요. 아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의 아내도 걱정이지만 장모님이 보기에 근심이 가득해요. 막 우라가 올라오니까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냐 얼굴 후끈후끈하고 막 얘기만 들어도 성질이 언제 들은다냐 배고파 죽겠네. 애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우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시대의 질병은 대부분 이겁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다 그의 손을 만지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들은다니까 막 오기만 와. 그 예수님이 막 한 번 해야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다 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눈,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평생 볼 수 없었던 그 눈, 첫사랑 그 남편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눈을 100만 배 능가하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 눈을 딱 보는데 아하 내 사위가 저래서 따라다니구나. 그 손으로 내 손을 꼭 말없이 잡아주시는데 걱정이 많지. 딱 잡아주시는데 막 열도 떠나고 막 우라도 떠나고 아 이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걱정 의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과 이 행복이 몰려오는지 목숨을 다해서 저분을 내가 수종 들리라. 디아코네이 이것은 완료될 수가 없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섬김에는 끝이 없다. 언제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결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이렇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6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날이 저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 데려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다 데려오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얼마큼 데려왔다? 많이 데려왔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병든 자들은 주로 어떤 자예요? 귀신 들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막 전설의 고향에서 막 이해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막 경기를 하고 막 거품 물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다리면 날마다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우왕청심한 한 20개쯤 갖다가 놓으면 이것이 마음이 편하대요. 가스 알명수. 왜 그래요? 너무 열부리니까 자매한 우왕청심 하나 먹고, 우라통이 터지면 가스 알명수 하나 먹고 밥 한 숟가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라병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라고 허지를 안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16절 하반절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 따라서 다 고치시니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신 거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분들은 다 알죠. 새끼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엄마가 더 아프죠. 새끼가 막 아파가지고 깔딱깔딱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이 깊으면 차라리 내가 더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만 있으면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런 아픔을 내가 뺏어오고 싶은데 이 친히 담당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어디에서 대신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딱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막 우라가 나가지고 막 초조하고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잠이 안 오고 막 밤에 서성거릴 때, 그런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불면의 밤을 새울 때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네 고통을 대신한다. 십자가에서 채찍을 탁 맞을 때 내가 이게 대신했다. 네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의 질고 너의 아픔, 너의 불면의 밤은 물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큰 산을 보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밀려올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라고 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자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두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더 굳건해지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매 몰려와서 주님께로 교회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이제 전파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